13장 말씀을 읽어가는 날인데요. 이 13장은 다른 공간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면서 내가 주와 및 선생으로 너희에게 이러한 본을 보였다.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도록 해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달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의 배반에 관한 말씀을 언급하시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장 처음 주어진 계명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주어졌던 그 말씀의 내용을 또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주님께서 배반할 이 제자들을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는 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하시게 됩니다. 그 상황이 참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자신을 대할 것인가를 다 아시면서도 친히 그가 종된 신분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들을 하셨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주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이 이미 전제가 되면서 너희도 서로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그러한 사랑을 하고 있는 너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바로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한번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사랑은 짓밟히고 배반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사랑은 한결같고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온전한 사랑 혹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식사 자리에서 상을 뒤로 하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다음에 친히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서 이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겨 가시게 됩니다.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시에 이 발을 씻어주는 경우는 종이 된 자들이 이제 자신의 주인 집에 누가 찾아오거나 했을 때 여행길에 묻었던 그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생님이고 또 주님이신데 그분이 친히 종된 자리로 내려가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싶지만 당시의 관습과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마치 종이 된 것처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다. 그러면서 너희도 앞으로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타나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어찌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한 거죠. 그것은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 참으로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는 그렇다면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제 머리와 모든 것들을 다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베드로의 남다른 주님을 향한 마음, 이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이치가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매일매일의 발을 씻듯이 매일매일의 죄에 대한 회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셔요. 충격적인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렇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하여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표현과 더불어 우리가 비슷하게 떠올릴 수 있는 주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니까 제자들이 자리 다툼을 하게 되죠.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앉을 것인가 라고 말하면서 서로 다투는 겁니다. 먼저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나서고 심지어는 이 제자들의 부모까지 나서가지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너희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려 왔다. 그 섬김의 정도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내가 많은 사람에게 대속의 제물로 나를 주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주의 몸된 교회에 있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친히 당시로서는 좀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서 내가 종으로서 너희들을 이렇게 발을 시키는 것처럼 너희도 마치 종과 같이 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것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4절 가서 보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은 한결같은 마음이었고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뭘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결국은 배반하게 될 것에 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6절 이하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대답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은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지금 저희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자 예수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 우리가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았었죠. 이들의 말은 거짓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실한 말이었어요. 그러나 진실한 말일지라도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너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후에는 너희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36절 말씀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제자들은 다 주님의 곁을 떠나버리게 되는 일을 행했던 겁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제자들의 뼈저린 실패라는 것이 있게 되고 또 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자기들은 분명히 하겠다고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야만 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에요. 너희가 말로는 진실하게 나를 따라온다. 나와 함께하겠다. 죽기까지 함께하겠다라고 말해도 그것은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해야 되고 그 실패 가운데 낮아짐을 봐야 되고 너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는 따라올 수 없는 길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따라올 수 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우리의 혈과 육으로 뭔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의 자아가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부인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뼈저린 연약함과 실패를 깨닫지 못한다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길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때로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가 그동안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런 정도밖에 마음을 풀지 못할까?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 우리의 모든 장담, 우리의 모든 이 교만한 마음들을 꺾지 않고는 절대로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 실패는 그들이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과정이었을 겁니다. 이런 실패를 그들이 경험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뭔지를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은 그저 으쌰으쌰해서 될 일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해보리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달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주의 은혜가 아니면 보잘것없는 자인가를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앞세워 내세우기보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러한 일 없이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짊어져 주시면서 붙잡아 주시는 이 주의 귀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인하여 늘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날마다 깨달은 자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한 주간의 삶, 그러한 삶에 힘써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찬송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받은 말씀을 통해 주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 그 길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또 교훈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자신의 혈기와 우리 자아가 부정되고 부인되지 않는다면 결코 따라갈 수 없는 신앙의 걸음임을 잘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신실하게 겸손하게 성실하게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대로 힘써 순종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